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컨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달려온다 하니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의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으로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라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굿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굿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으시고 오늘의 삶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신기하게요.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방향성도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또한 어떤 곳을 향하여 걸어갔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맞춰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에게로 돌려졌던 이 시선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죄와 그런 부정과 아픔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으로 고정하고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들과 그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수정하며 나아가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아들 다윗에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두 아들로 인한 힘든 이 사건들이 오늘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저께 보지 않았던 16절부터 이제 보기 시작할 텐데요. 이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부분과 33절과의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중간 부분인 19절부터 32절까지의 부분을 살펴보면서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 그리고 33절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보니까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분명히 적을 물리쳤고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리했으면 기쁨의 소식이 되어줘야 하는데 이 소식을 전하기에 꺼려되어지는 슬픔의 소식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나아르 어린 압살롬을 잘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너그럽게 대해주지 못했던 이 요압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기 때문에 전하고 싶었냐면요. 19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1절에 보니까요 구스 사람도 이 소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갚아주다라는 이 단어는요 샤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재판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그를 재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는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치려고 일어난 모든 자의 손에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신원하는 여호와의 재판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요 11장에 범죄하고 나서 12장에 나단이 그 범죄함을 비유로 얘기해 줄 때요 다윗이 그 비유를 듣고 나서 바로 재판을 했습니다. 심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자마자 그것이 자신임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두 아들의 사건이 지금부터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요 화는 내지만요 그것을 재판하지 못했습니다.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미 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그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케 함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위력이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원래 왕이 해야 되는 것은 재판을 통하여서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미 왕이 죄 가운데 범함으로 인하여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졌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요 다윗이 자신에게 향해졌던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어그러졌던 재판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의인과 악인의 그 반열에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며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29절에 요압이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했던 두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이 죽고 났을 때 아말렉 사람이 왕관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스보셋
이스보셋을 죽인 두 명이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라는 이 두 사람이 목을 들고 왔습니다. 기쁨의 소식인 줄 알고 상을 받을 줄 알고 갔다가 이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압이 봤을 때 이것도 기쁜 소식이 아니라서 이것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독의 아들 자신의 편인 아히마아스는 보호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아히마아스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 아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친근하고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이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아히마아스는요 다름질이 빨랐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후세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이 이것을 다윗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과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이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간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압이 보냈고요. 그랬을 때 이 아히마아스의 다름질이 구스 사람보다 빨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다윗이요, 이제 첫 번째가 아히마아스고요, 두 번째 또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씩 달려오면 이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면요 여러 사람이 무질서하게 중구난방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온다라는 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첫 번째 달리는 사람이 아히마아스의 다름질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히마아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하라되 평강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은요 무난 인사를 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샬롬은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를 말하는 문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ll is well, 그래서 모든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건요 최상의 경배의 표현, 공경의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여는데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양을 사용해서 아히마아스는요 이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이제 좋은 소식, 왕의 대적을 넘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넘겨주다라는 것은 붙들어서 주다라는 뜻, 그래서 손을 들게 하다, 승리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까지만 하고요, 다윗이 지금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참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안위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아히마아스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요압이 자신을 보낼 때 소동하는 일은 있었지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스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잠시 물러나고요, 이제 구스 사람이 또다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 소식보다 더 궁금한 것이 바로 32절, 젊은 압살롬은 나아르, 어린 압살롬,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압살롬은 잘 있냐, 선대했냐, 너그럽게 대해줬냐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구스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아픔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안습니다. 그래서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여기에서요, 한 구절에만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오고요,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5번이 나옵니다. 깊은 슬픔과 고난이 이 안에 고스란히 배어져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마음이 심히 아프다라는 이 단어는요, 라가즈라는 건데요, 이것은 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충격이 너무 크면 몸이 떨리는 것처럼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몸을 떨고 있다라는 표현이 지금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문 위층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에서는요, 여기에서 가장 꼭대기 공중에 있다라는 것으로 다른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중 위에서 울었다라는 것이요, 압살롬이 어디에서 죽었죠? 머리가 달려서 공중과 땅 사이에 있었다. 그래서 그 공중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뭘로 상징하냐면요, 다윗의 죽음과 동일한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요,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어저께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을 마무리하는 게 오늘 16절부터 18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33절 다윗의 죽음과 이것이 연결되어지는지 저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니까요,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격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져 넣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큰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를 가져간다 한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고 더 큰 슬픔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곳에다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요, 왕의 묘실에도, 가족의 묘실에도 압살롬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압살롬의 죽음을 마무리할 때 18절을 보면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4장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더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요, 분명히 아들 셋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지금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분명히 딸도 있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딸의 이름도 있었는데요, 딸의 이름도 지금 이곳에 언급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아픔과 그 힘듦, 그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이 저질렀던 이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자신의 죄의 결정체인 그 압살롬, 다윗과 바스바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성적인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암놈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그 암놈을 죽임으로 인해서 암놈이 죽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압살롬은요, 어떻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 폭력성처럼 압살롬이 암논을 바로 죽이는 그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왕권을 주기 위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반항하고 이런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모든 모습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아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투영되어져 있음을,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마무리되어졌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압살롬이 죽을 때 뭐도 지금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세 아들의 이름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이 뭐였죠? 다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 누이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졌던 이것들도요, 이 다말의 이 아픔과 이것들의 이름도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징계와 이 아픔들, 이 쓰라린 것들이 지금 다윗이 아들이 죽음과 함께 자신도 함께 그곳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분명히 다윗이 처음에는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하고 나아갔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그 깊은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지금 징계하고 계시고 자신을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겸손하게 다윗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가 바로 16장에 있었던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 처음에는요, 압살롬을 보지도 않았고요, 압살롬을 방치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점점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자신을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이 지금 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이 고통과 아픔으로 이 모든 것들, 뼈를 깎는 이 고통을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셨던 것은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로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참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지금 극명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곳에서 심화할 때 그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내 주신 적도 없고요, 보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누구 앞에 서 있었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졌습니다. 그랬을 때요, 정말로 큰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아픔이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사랑하는 세 아들을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잃게 되어지는 그 아픔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가 이 죄악과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오직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또한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세워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광명으로 이르는
그래서 그 광명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께 삶과 죽음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기대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광명한 빛으로 비춰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그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힘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